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요절은 19장 21절입니다. 요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면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많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먼저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는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다음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는데, 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의 진리를 배우고, 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결혼과 이혼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묻는 건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공격하고자 물은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아내와 이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한 모세의 율법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1,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 구약 모세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와 이혼하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예수님은 입장은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 예수님이 무시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었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모세율법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 이렇게 공격하려는 의도였죠.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한가?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2장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적인 결혼의 진리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묻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결혼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이혼하는 근본적 원인은 성경적인 결혼의 진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결혼의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결혼의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성경적인 결혼의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성경적 결혼은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결혼이란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결혼이란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따라서 부부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한 몸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몸을 둘로 나누면 안 되는 것처럼 이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었는데 이 한 몸을 둘로 나누는 마치 사람 몸을 반절을 딱 나누는 그 살인이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혼이라는 것은 한 몸을 둘로 나누는 살인과 같은 큰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부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결혼의 진리를 알 때 이런 성경적 결혼의 진리를 알면 한 몸을 둘로 나누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결혼한 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몸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몸이 되고자 애써야 합니다. 한 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진리입니다. 둘째, 지금 우리는 성경적 결혼의 진리를 배우고 있는데 둘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결혼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리 가입처럼 사람이 임의로 가입하고 또 임의로 탈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리야 뭐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또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결혼에 있어서 결혼의 주체는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사람이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고 또 거룩한 겁니다. 각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각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베스트 슈터블한 배우자입니다. 이것을 믿고 결혼하는 것이 믿음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성경에 기초한 결혼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배우자를 바라볼 때, 특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아내요, 가장 좋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결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은 아내나 남편에 대해 상대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들이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장 좋은 배우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귀하게 여기고 더욱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사람이 착하다 해서 결혼 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가장 좋은 아내와 남편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결혼은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므로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이 나눠버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반발이고 죄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원칙적으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버린다는 말이 이혼한다는 말인데,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모세와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제 따지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의 이혼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말했는데, 신명기 24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는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경우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경우에 한해서 이혼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원칙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모세의 가르침은 이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세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이해가세요? 네. 이것이 그들이 이혼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입니다. 여기 시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7절에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명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를 8절을 보면 허락으로 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을 명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명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거죠. 이혼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명령한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을 허락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은 아주 완고하고 고집센 태도를 가리키는데, 완악하다 할 때는 악을 고집하는 것. 어떤 사람은 악을 계속 고집해요. 악을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악한 마음을 고집하는 것. 그거를 완악하다, 완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악한 것을 팍 버려야 하는데 그걸 고집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주 못쓸 놈,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악을 고집하는 거. 그런 사람이 완악한 겁니다. 아주 고집세죠. 자기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완고하고 고집센 이런 태도를 완악이라고 하는데, 모세 당시 노예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잘못을 버려야 하는데 악을 고집한 거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했습니까?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즉 다른 데 장가가기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즉 다른 데 장가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함부로 버렸습니다. 당시 이제 여자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남편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자기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한 거예요.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야 이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재혼할 수 있도록 그 여자의 어떤 인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막고 약자인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허용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도 완악하니까. 따라서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권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한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들이 악을 고집하는 그 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혼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한 것과 허락한 건 달라요. 하도 말 안 듣는데 어떡하겠어요. 허용해야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거지 적극적으로 이혼을 명령한 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이혼이라는 것이. 이처럼 이혼은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락한 것이지, 즉 예외적인 규정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창세기 2장 24절,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몸을 나누지 않는 것. 이게 이상적인 거고 올바른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곧 간통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혼을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그 본성상 이미 결혼관계를 깨트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파괴한 거죠. 음행을 통해서.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이혼이란 이미 깨어진 결혼관계를 인정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도 허용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가에게 비록 음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혼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음행한 자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한 회복을 통해 하고, 그래서 다시 한몸됨의 원리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곧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나 예수님 당시보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이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죠. 사회적으로도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 결손 가정으로 인한 사회 문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물론 이혼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혼 전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 서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고, 또 결혼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진 데서 오는 실망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결혼했는데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적인 결혼관이 없이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막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에 기초한 결혼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짝이 있고 그 짝이 각 사람에게 베스트 슈터블한 가장 좋은 배우자임을 믿고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오늘날 보면 결혼할 때 결혼 중매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그 기준이 주로 뭐겠어요? 인간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외모, 키, 생김새, 외모가 어떠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뭐냐, 경제적인 능력, 어떤 직장에 다니는 연봉이 어떻고, 뭐냐, 이제 그런 직업. 그러니까 보통 외모나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지위나 능력과 같은 인간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요. 그런 조건을 갖고 결혼했는데 많이 깨지죠. 재벌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외모나 사회 경제적인 이런 인간 조건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사람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아내고 가장 좋은 남편입니다. 이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우리 강선애가 어제 나한테 고등학교 입학할 때 어떤 여고 가고 싶었다고 그러거든. 서문여고. 근데 문영여고 가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강선애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근데 어제는 서문여고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듣고 서문여고 안 가서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베스트다. 네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인도하신 거다.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요.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인도하시는 공동체, 인도하시는 삶이 베스트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 조건이 좋은 사람이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좋으면 그만큼 그게 비례해서 요구합니다.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피차간에 그런 경우 많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짝지어 주신 사람이 가장 좋은 남편이고 가장 좋은 아내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나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장 좋은 아내요 가장 좋은 남편임을 믿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이혼하기 어려우면 내 차라리 장가 안 가겠다. 제자들이 말해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결혼이 부담스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11,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독신을 굳이 금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런 고자, 그런 신체적 결함 때문에 결혼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일로 인해서 결혼할 수 없거나 천국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만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받아야 합니다. 즉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나는 결혼하지 않고도 어떤 정욕의 유혹을 철저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 겁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자기가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보통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 아무도 해당 안 돼요. 그렇게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은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사실은 다 결혼했어요. 결혼하는 게 원래 옳아요.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게 아니에요. 중세 때 이제 로마 사제들이 교회 막대한 중세 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돈 많은 사람들 죽으면서 교회의 유산을 남겼어요. 자기 자녀에게보다도. 그러면 교회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근데 사제들이, 신부들이 자기 자녀에게 계속 교회 재산을 상속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교황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안 들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결혼 자체를 못하게 한 거지. 처음부터 사제들이 결혼 안 한 거 아니에요? 중세 때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받았다가 많은 죄에 넘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기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것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 즉 여기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있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께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천국,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자기는 어른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보다는 따져요. 자기는 어른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어른스러운 게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른스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 교만한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2장 영생을 얻으려면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2절을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재물이 많았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이 사람은 관리였습니다. 그는 젊은 데다가 재물이 많은 부자고 또 관리로서 권력까지도 있었으니 그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 소유했지만 재물이 많았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생을 소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것을 보면 그는 현재 육체의 생명은 있으나 영생은 없는 것이 분명하죠. 영생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먼저 이 본문에서 16절에서 영생, 17절에서 생명, 23절에서 천국, 또 25절 구원은 같은 개념이에요. 영생을 생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천국, 구원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뭡니까? 이 청년은 지금 재물도 많고 관리로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있는데 영생이 없었어요. 그럼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란 먼저 두 차원을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 존재가 죄를 지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차 우리가 변화될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은 죄짓지 않고 죽지 않는데 그 부활의 몸이 영생의 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런 존재론적인 면과 또 질적인 면이 있는데 다음으로 영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참여한다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그 존재나 그의 능력, 그의 거룩함, 그의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그 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은혜 또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긍휼에 참여할 때 그 긍휼을 누릴 때 또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능력과 그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할 때 누릴 때 그 삶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혀 결핍이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고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분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그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고 누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치 않는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과 그의 도우심을 늘 풍성하게 누려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겠죠. 그게 성경이 말한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치 않는 나를 향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지혜와 그의 도우심을 내가 참여해서 받아 누릴 때 그때 사람은 질적으로 풍성하고 행복하고 전혀 결핍이 없어요. 그 상태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따라서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정말 마음에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인간적인 조건에서 부족함이 없는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소유했으나 이러한 영생은 없었어요. 그는 젊은 날에 많은 재물을 소유했고 고시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었고 또 관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생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저기서부터 좀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는 자신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즉 자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영생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또 자기 자신 정도면 선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즉 영생이라는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라는 건 내가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할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즉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하지 않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이 선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든지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청년은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해서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어요? 물었는데,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사람은 선하지 않다. 따라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영생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도로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은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생명, 영생, 구원 같은 의미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 뭔가 특별한 길을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건 없고,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 계명들은 10계명이겠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자기는 평소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또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선하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나는 계명을 잘 지켰다는 그런 자만심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기가 모르는 또 다른 계명이라도 있단 말인가 해서, 그러면 내가 계명 잘 지키고 있는데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런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18절 하반절 19절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계명들은 10계명 중 이웃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지켜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 대신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부자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사람 깨달았을까요? 여전히 그러나 그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고 또 말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뻑이 심한 사람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성실했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친구고 관리가 됐다는 게 얼마나 능력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나는 선하다. 나는 계명을 잘 지켰고 나는 굉장히 모범생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청년은 여전히 자신의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는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깨달으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계명 못 지키고 있다. 이웃 사랑이란 계명 너 못 지킨다.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온전하게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청년이 온전하지 않다. 즉 네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네가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과 청년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청년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예수님은 아니다. 너 온전하지 않다. 너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다. 서로 다른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들의 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제대로 계명을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10계명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이 하나님의 계명들의 참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의 참 뜻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깨우쳐 주시죠. 그러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나는 다 지켰다. 이웃 사랑을 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가 계명들을 너 다 못 지켰는데 온전하게 지키고자 한다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네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너 그러지 못한다면 그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자 청년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하늘에서 보화가 그에게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의 선행을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이 원칙 앞에서 이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도 항상 부족한 자로 미흡한 자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 전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아담의 범죄와 타락한 이후에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그러한 그러한 거룩함의 수준에 결코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히 다 지켜서 영생 얻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 얻지요. 근데 문제는 아담의 범죄 후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네가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과 그리하여 계명들을 다 지켜 영생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계명을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즉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갈망하는 그 영생이 나에게, 즉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즉 영생을 정말 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때 영원하고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의 긍휼을 누리게 되고 그의 선하심을 누리게 되고 그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정말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핍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핍이 없고 대신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내면에 어둠이 없고 대신 내면이 아주 밝아지게 되고요. 죽음의 요소가 없고 대신 생명력이 풍성하게 됩니다. 영생은 부자와 관리라는 좋은 인간 조건을 수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 마음에 영생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본문의 부자 청년은 처음에는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재물이 많기 때문에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데 재물이 많으니까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근심할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물이 많아야 근심도 많아지는데 본문의 부자 청년의 경우 많은 재물이 많은 게 편리한 게 많겠죠.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경우에서 보면 많은 재물이 도리어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됐어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많은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영생도 얻고 싶었어요. 영생을. 그러나 그렇다고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근심하며 그래도 재물이 최고지. 근심하며 갔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원합니다. 정말 영원하고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긍휼과 그의 도우심,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고 그걸 누리며 정말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에게는 많은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었지만 사람들 각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잘한 세상 잔재미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간적인 꿈이나 세상 욕심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가정이나 자기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명예나 권세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안락한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든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것들에 매이고 집착해서 예수님을 그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받는, 예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아야 거기에 영생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물러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에 집착하는 자, 이 부자는 구원을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계명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재물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가난하다고 물질 안 매이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재물보다도 영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무엇이든지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증 하나 하겠어요. 제가 이제 1994년 군대에 있을 때인데 95년 1월 달에 제대했고요. 94년 5월 저녁 이제 수요일이었어요. 5월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 표어를 정하면서 당시 이제 제가 군대에 있는 그 교회가 이만할 거예요. 이보다 좀 이 정도 하는데 이제 저쪽이 이제 여기는 입구역인데 딱 건물 이렇게 되고 저쪽에 입구 있고 이쪽이 원래 창고였던 창고. 그러니까 이제 문이 있었던 거지. 예, 근데 문이 있는데 커튼을 쳐서 이제 막고 여기를 강대상을 사용하고 이 문이 있는데 이제 벽돌이 진짜 한 장짜리거든요. 그래서 막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군종병이었는데 그래서 1994년 5월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표어를 정하면서 다윗과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말씀이 역대상 29장 9절이었는데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때 제 이제 농협은행 통장에 군인들은 주로 농협 통장을 이용하는데 인천에 사는 제 셋째 형이 저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 10만 원 중에서 제가 9만 원은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만 원은 제가 이제 군종병이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의정부로 외출 나오거든요. 외출이나 외병 나갈 때 써야겠다. 그러면 이제 만 원이 있어야 목욕을 하고 2,000원짜리 짜장면을 사 먹으니까 당시 짜장면 2,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저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않고 인색한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9만 원 드리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제 마음에 영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물질을 염려했음을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께 10만 원 전부를 드리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만 원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 정말 처음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10만 원을 드리고 그때 저희 수중에 딱 150원이 남았습니다. 150원밖에 없었고 다음 날 아침에 부대 자판기가 있었는데 부대 자판기 커피가 당시 130원이었어요. 그래갖고 자판기 커피를 아침 식사하고 딱 마셨어요. 딱 2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다음 날이니까 목요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목요일인데도 인천에 산 셋째 형과 형수님을 보내셔서 저에게, 그러니까 아마 우리 형이 제가 경기도 양주 그쪽에서 군복무 했는데 그 옆에 금촌이 있거든요. 그쪽에 아마 누구 회갑인가 뭔가 왔다가 잠깐 들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면회는 평일 안 하거든요. 주말에 면회하는데 토요일이나 주일에. 어쨌든 목요일 날 보내셔서 이제 다행히 또 그날 인사계가 중대장 인사계가 평일날 외출을 안 시켜주는데 외출을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형 차 타고 의정부 나가서 25,000원짜리 해물탕을 먹었어요. 그리고 형이 그래도 5만 원 용돈을 나한테 줬어요. 저는 10,000원 때문에 하나님께 인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5배가 되는 5만 원을 다시 저에게 주셨고 저는 기껏해야 2,000원짜리 짜장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25,000원짜리 해물탕을 먹게 하셨어요. 저는 이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따 우리가 보게 될 내 이름을 위하여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체험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사와 친히 함께 해주셨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리라는 확신을 제가 이제 갖게 돼요. 이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모르겠지만 제가 공병대에 있었는데 합판, 목재, 시멘트 등 관급 자재가 대대장님을 통해서 교회 보수공사에 지원이 되고 병력도 지원됐어요. 저희 공병대라 미장이랑 여러 가지 잘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병력들이 무료로 이제 지원이 됐고 한 300만 원 정도 물질이 필요한 교회 수리를 50만 원, 당시 교회 재정이 40만 원 있었는데 40만 원의 교회 재정으로 공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제 병장 월급이 1,400원이었어요. 만 원 정도의 월급에다 대장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11조를 하셨어도 저희가 교회에서 100만 원 이상의 물질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40만 원으로 공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1994년 6월부터 8월까지 믿음에 예수 믿는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지휘관들과 간부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병력 지원을, 이게 일할 일꾼들이죠. 병력 지원을 순조롭게 받게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자재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군수과에서는 시멘트, 목재, 합판 등을 지원해줬고 3중대 작업장에서 저희는 이제 군인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공병대는 그 3중대 작업장에서 40만 원에 해당하는 벽지 여기에 샹들리에를 공급해 주었고 2중대에서는 형광등과 타일을 공급해 줬습니다. 1중대장은 아무것도 지원 못해서 미안했던지 나는 몰딩이라도 하겠다고 몰딩을 보내주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병사 부모님을 통해서 60만 원 헌금을 받게 해주셨고 또 기독교 백화점 장로님을 통해서 10만 원 또 우리 교회 병사들 헌신을 통해서 60만 원 다 이제 자기 얼마 받은 거 보너스 받은 군인도 3, 6, 9, 12 이게 1년에 몇 번 받아요. 3개월 한 번씩 14,000원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요즘 몇십만 원인데 그때 저는 14,000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60만 원이 됐고 양마가 선교사님 목자님 10만 원 또 대대장님을 통해서 대대 격별 보수비라는 걸로 40만 5천 원 또 어떤 병사는 제대했는데도 자기가 그 호텔에서 첫 아르바이트에서 한 50에 70만 원 받았는데 접시 닦는 거 그걸 또 다시 보내오기도 했어요. 그 밖에 헌금 수입으로 공사에 필요한 물질 이상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몇천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그 부분도 나올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무엇을 보상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8,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29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모든 가족관계를 다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고, 이게 방해한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때 그들이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아까 제가 간증해서 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기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때 영생의 기쁨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현재나 내세나 몇 배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에게 또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에 대해서 상대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절대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에게 가장 좋은 아내고 가장 좋은 남편임을 믿고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선행이나 율법 준수를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생이 정말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잘한 거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생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늘 신앙생활이 영생을 못 누리고 또 여러 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늘 근심하며, 그래서 참 안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늘 영생이 아니라 늘 근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기쁨, 영생이 있고요.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물질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도우심 많이 체험했어요. 가난한 스텝 목사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제 인생 속에서 그 사건 이후에 지금 내 인생을 쫙 보면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누가 용돈을 주거나 하면 딱 그 항상 11조를, 용돈이든 소득이든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생활을 했고, 어쨌든 그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저의 물질 생활을, 저의 가족들을 축복해, 양가 다. 그래서 부모님 모시는데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여러 모양을 축복해 주셨어요.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를 절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 여러 배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무엇보다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가장 좋은 아내와 남편을 믿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실제 삶 속에서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